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말씀 가운데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이기를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데 1장부터 7장을 보면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1장 3절 보면 번제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보시면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랬어요. 머리에 안수한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했을 때 그 죄를 그 번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해서 죽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생명 전체를 바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제사를 살펴볼 때 그 3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 하지만 14절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수컷으로 이렇게 소로 또 드리고 누구는 새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차피 예물은 필요하잖아요. 예물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형편대로 대신에 정결하게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예, 곡물입니다. 이거는 그 화목제나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추가해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제가 드립니다 이런 의미고요. 3장 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예,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 평안, 뭐 평강, 뭐 감사 막 이런 게 딱 나오죠. 그래서 3장 보면 나오고 4장에 보면 3절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정화입니다. 정화. 알게 지은 죄, 뭐 모르게 지은 죄. 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딱 그냥 뭐 우리로 말하면 크게 막 법령에서 막 어긋나거나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조금조그만하게 내 삶에서 막 저지르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13절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고 정화를 받기 원할 때, 그래서 정화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5장 15절 두 번째 절 보면 뭐가 나오죠? 예,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가 있냐면 17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6장 2절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침해, 뭐 위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운전하다가 속도를 위반하면 딱지 딱 끊겨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뭐 이웃에게 손해를 딱 끼쳤을 때, 딱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정화를 원할 때, 속건제는 딱지 받았을 때, 쉽게 표현하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제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올라가서 이 5개 제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특별히 뭐 이제 뭐 화목제나 뭐 소제는 자원제를 하지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되었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사역을 보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때에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까지 끝났고요. 8장 9장은 이제 그 아론의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이 8장에 보면 그 특별히 아론은 우리가 저번에 사건에 봤듯이 죄를 전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처단하는 게 아니라 그 흠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아론일지라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그 모세와 같은 존재 막 40일 막 철야로 막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막 거의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아론과 같은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장 넘어갑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2명이 나와요. 첫째, 둘째 나답과 아뷰가 나오는데 이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걸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임의의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냥 이걸로 그냥 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이 향을 그냥 이걸로 해버리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뻘짓거리 하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장은 젓가락장입니다. 건강하게 살아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하게 해라. 그렇죠. 자, 이 레위기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이거 딱 하나만 이제 잡고 가면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인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때로 말하면 이 성경이 전체가 되겠죠. 특히 복음서가 되겠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위해서도 건강한 음식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 먹고 소화해서 그걸 양분으로 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2, 13장 보면 이제 뭐 피부에 뭐 나병이 생긴다, 몸에 흠이 생겼다. 그리고 13장 뭐 47절 보면 옷에 막 곰팡이가 끼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막 집에 갔는데 이제 월요일날 보니까 옷 이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옷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 이거 불결한 거네 하고 버려버리고 새로 카드로 또 이렇게 결제 착 해가지고 남편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가면 성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불안하죠.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읽을 것 같으니까. 특히 레위기는 읽으면 한 2장 3장 가면 막 잠이 오기 시작하고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겠죠.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이제 16장 3절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뭐 수송아지를 뭐 속죄제물로 잡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몇 마리,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랬어요. 그래서 두 염소가 여러분 절 잠깐 보시면 이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말 그대로 성막으로 가서 잡혔어요.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물이 됐고, 그리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쪽에다 피를 한번 뿌리고 그 시온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피를 이제 7번 뿌리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날. 그리고 이 아사셀은 뭐냐면 광야로 보내져요. 한 마리 양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이 됐고, 한 마리 양은 이게 뿔에다가 이렇게 묶었던 기억이 나요. 빨간 것들을 이렇게 끈을 묶어 가지고 멀리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 중에 광야로 보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무 손도 닿지 않는 곳에다 그대로 이제 풀어놓고 오는 거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마치 제가 동에서 석까지 멀어지는 것처럼, 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한 마리는 동쪽으로 가서 희생 제물이 되고,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의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말이 바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34절 두 번째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일단 그 영원한 속죄가 유보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누구 때 이게 진짜 성취가 됐냐? 바로 그렇죠. 아사셀 염소가 되시고, 또 동쪽의 성막에 들어가는 염소가 대신 친히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유보되었던 게 영원히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그 나와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런 것들에다가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 성윤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얼마만큼 더 거룩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요. 특별히 18장 21절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육체적인 그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21절에 영적 간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교 모임 때도 연결해서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 특히 욕심내고 탐욕 부리며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탐욕으로 만든, 탐심으로 만든 우상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건강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부정하고 못된 짓을 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건강 악화로, 그리고 병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통과되냐 마냐, 지금 이 기로에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기로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에서도 다음 주 주일날에 오후 3시 반에 모여서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자.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 한국 기독교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 근데 대신 저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래 간음죄하고 몰래 사기도 많이 치고 몰래 막 편법하고 몰래 불법하고 다른 데는 다 지으면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서 절대 동성애만큼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기꾼인 거예요. 다른 죄도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는 다른 죄도 짓지 않으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우려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리를 내는 거는 올바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집회가 여기 금남로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참여할 때 저는 이제 참여하겠지만 내 자신을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야 되지. 나는 절대 동성애만큼 안 하니까 이건 절대 반대할 거야.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꼭 틀어달라 그래서 한번 잠깐 2분 30초 정도 한번 듣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서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꿔 쏟아지는 법안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동성애 옹호만을 담았다.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를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만든 독소조항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나갈 거예요. 그 표현 자체, 동성애에 대한 판단, 인식을 표현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이 결국은 차별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는 학교에는 동성애 옹호만 남고 심지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권장하게 된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그 감염 경로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져 있어요. 교육에서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걸 얘기할 때는 이제 혐오 표현으로 이제 치부하겠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들마저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실. And to further repair our moral leadership, I'm also issuing a presidential memo to agencies to reinvigorate our leadership on the LGBTQI issues and do it internationally. 조국 민주화를 이뤄냈던 광주 전남의 기독교인들. 이제 대한민국이 21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는 다음 세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금남로로 모입시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함께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6월 5일 주일 오후 3시 30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또 같이 동참하고 싶으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9장을 보면 주제가 나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한다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 노래 있죠. I'm on the next level 막 이러잖아요.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네. 천유가 방금 이거 뭐 춤추는 것 같은데 이거. 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헛된 것들로부터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 윤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9절부터는 보면 뭐냐면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싹 거두지 말고 좀 놔둬라. 포도원도 따다가 좀 놔둬라. 왜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가서 그거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11절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아라. 15절 끝부분에 공의로 사람을 늘 재판해야 된다. 17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우상숭배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이제 21장 나오고 22장 넘어가고 23장으로 갑니다. 네, 다 끝내겠죠? 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가 성경 읽기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예, 주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이게 성경을 읽기 이게 이제 통독을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네스쿨에서만 지금 10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많은 양들이 이제 더 정리가 돼서 압축이 돼서 이제 빨리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23장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계속 행설수설 하시면 쪽밖에 안 나가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3절의 첫 번째 줄 보면 안식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어떤 고백으로? 날 창조하신 분, 날 구원하신 분, 날 인도하신 분. 그래서 마지막 때 만나 뵐 분.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고, 주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육체의 안식도 좀 갖고 또 관계도 이렇게 편하게 맺고, 예,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냥 쭉 한 번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저 보시면 유월절이 그달 이제 첫째 달을 1월로 하나님이 잡으셨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한 4월 초 정도 돼요. 3월 말이나. 근데 거기를 이제 6월절을 딱 잡고 6월절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는 이제 무교절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있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는데, 자, 여기 그 6월절에서부터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안에 첫 번째 걸리는 주일이 있어요. 이 주일이 무슨 날이다?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열매. 예, 그래서 요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보리죠, 보리. 첫 열매.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6월절부터 이제 77 며칠? 49일이 이렇게 지나요. 아니다, 초실절이다. 초실절부터 49일, 7주에 7번 지나서 49일 지나고 50일째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보리맥인데 엄밀히 말하면 밀수확하는 때인데, 이때가 이제 성령 강림절. 교회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쭉 가면 이제 7월로 넘어가면 이제 뭐 1일에 뭐 나팔절이 있고, 뭐 10일에 뭐 아까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15일인가요? 보면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모든 열매, 뭐 과실, 뭐 또 논농사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다. 요거를 이제 지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이렇게 오면 맥추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래서 쭉 추수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쭉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초막절 때 다 이렇게 수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초실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두 번째니까 16절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이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 뭐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 일곱째 달 그달 첫날, 이게 나팔절입니다. 신년 나팔절, 신년이란다. 나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 대속죄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절 일곱째 달 열 닷새 날 초막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딱 사이클이 나오죠. 우리 위해 죽으심, 교회를 세우심, 교회의 머리가 되심, 교회의 주인이 되심,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하실 때 우리가 알곡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나는 좀 알곡보다는 조금 튀고 싶은데 가라지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튀면 안 됩니다. 알곡으로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25장을 보면 일곱째 달 9절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그러니까 이게 7년씩 또 이렇게 7번 가서 50년째 되는 해를 은혜로 알고 10절 두 번째 줄 뭘 공포해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랬어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던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안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자식을 나무집 종살이 하고 있으면 다시 풀어줘서 가게 하고, 이런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25절 두 번째 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와요. 그래서 형제 중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친족 중에 유력한 자,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자, 이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자가 와서 대신 갚아주는 거. 그래서 이 고혈제도 구속자라는 뜻인데요. 우리에 대해서 고혈제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상적인 이런 법들이죠. 이걸 이스라엘이 잘 지켰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했고 징계를 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은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오전 설교를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뭔가를 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린 아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딱 보니까 엄마 이번 주 청소한 값 1,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0원,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동생을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를 내다 버리니까 1,000원, 숙제 자랑값 5,000원, 거실 청소 걸레질 값 2,000원, 전부 합쳐 10,000원, 10,000원을 받고 싶었던 거죠. 또 엄마가 이제 내심 기대에 차서 10,000원을 받겠다 싶은 아들한테 잠시 바라본 후에 이렇게 뒷면에다 적어서 줬대요.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지 무료,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한테 어때요? 베풀고 표현해주고 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나된 은혜를 망각하고 살다 보면 늘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26장 이제 3절 보면 25장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 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게 있어요 3절에. 그래서 주로 이제 땅에 대한 소산물을 막 이렇게 내게 한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르죠. 영적인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요. 쭉 이야기가 나오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오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7배 뭐 7배 이렇게 하다가 최종 7배가 뭐냐면 5단계의 벌인데 무려 2401배의 배라죠. 28절 7배나 더 징벌할지니,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또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 이 이스라엘이 그럼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또 안 지켰어. 징계를 내렸는데 또 안 지켰어. 징계를 내렸는데 또 안 지켰어. 어디까지 가냐? 맨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아람 군대에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한 번은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침략을 받아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쪼개져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내게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장 부록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저 보세요. 1장부터 25장까지 율법이 딱 나오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수준의 어떤 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너 어떻게 할래? 서원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딱 기약수 밑에가 이제 서명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책임지는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고 말씀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분명히 이러한 징계, 영적 징계를 또 살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7절처럼 서원을 하는 거죠. 축축축 사인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물론 깨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순간 배신하고 변절할 수 있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 결국은 저 꼭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딱 마음의 사인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